시편 5편입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시편을 읽어보면요, 어떤 분은 굉장히 쉽다고 하고 어떤 분은 너무 어렵다고 시편에 대한 의견이 아주 극단으로 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볼 것인가에 대한 그 관점이 사실은 성경 전체에 대한 복음에 대한 본인의 수준과 관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의 전체적인 해석에 대한 전반적인 원리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시편을 그렇게 오류 없이 보기 위해서는요, 조금 몇 가지 알아야 될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시편은 시잖아요. 시고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시와 노래의 그 문학적 장르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 상태를 가장 극적으로 잘 표현하는 문학 장르가 시고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이렇게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인격적 관계와 교제를 가지게 되면 당장 눈에 보이는 육적인 환경이 변화되기 이전에 1차적으로 사람의 심령, 사람의 영혼, 우리의 마음 상태가 변화를 겪게 됩니다. 변화를 겪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면. 그렇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의 변화인데 시와 노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변화된 나의 마음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하고 드러내주는 문학 장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글들,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데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의 변화를 겪는지를 아주 다양한 각도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시편과 성전은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다윗이고요. 오늘도 다윗이 썼죠. 그리고 솔로몬도 시편을 썼고요. 고라 사람들, 아삽, 이런 사람들이 쭉 썼는데 시편을 작성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전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평생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기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전쟁을 너무 많이 했다고. 그렇지만 다윗 평생에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와
준비를 다 하고 죽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게 되죠. 그리고 시편 기자 중에 보면 고라 사람들이라든지 아삽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부 성전의 성가대입니다. 성가대 지휘자이고 찬양대이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시편 기자, 무명도 있죠. 어쨌든 시편 기자들과 쓰신 분들과 이 성전, 성막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많은 내용들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노래고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해석하려면 성전에 대한 구체적인 복음적인 해석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만이 시편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결국에는 성전과 성막이 뭘 나타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변화된 선민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항상 우리가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성막이 뭐고, 성막의 문이 무엇이며, 제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성소와 지성소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가, 떡상과 번제단과 분향단과 법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내용, 사람의 마음의 구조, 어떤 사람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아담, 타락 이전의 아담의 마음, 동시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의 구조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모형이고 설계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과 시편을 뗄 수 없는데, 분리시킬 수 없는데, 자 보세요. 성전은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 우리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보셨잖아요. 모델하우스는 어때요? 동적이지가 않죠. 이거는 정적인 건물입니다. 건물. 하나의 표준이고 정적인 건물이에요. 구조물이에요. 그렇지만 그 성전에 내 마음을 대입시켰을 때, 나는 정말 떡상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으로 배부른가? 분향단처럼 항상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가?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고 있는가? 이렇게 다윗이나 시편 기자들이 항상 자신의 마음을 성전에 대입시켜서 회개하고 번제단에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 죽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왔던 거예요. 그렇지만 성전은 어떻다고요? 건물이니까 정적이라는 거죠. 동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정적이지가 않죠. 항상 움직이고 변화무쌍하고 항상 다양한 감정과 감성과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다 아신 거죠. 아셔서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정적인 성전의 구조, 사람의 마음과 이 시편을 같이 엮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성전 구조의 마음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움직여지고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같이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시편을 통해서. 좀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면 성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신약에는 성전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다윗이나 시편 기자들이 성전에 자신의 마음을 대입시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다라는 것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표준으로 삼아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신의 마음을 항상 추구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마음. 자, 그래서 시편의 내용은 항상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어떤 구조냐면 예수님과 연합되기 전에 나의 마음의 상태. 구약적으로 말하면 성전과 내 마음이 연결되기 전에 나의 마음의 상태. 뭐 불안하고 두렵고 막 화가 나고 이런 마음의 상태를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합되는 나의 마음.
성전의 번제단에서 내가 어린 양과 함께 제물과 함께 죽어버리고 불태워지는 나의 마음의 상태, 연합되는 과정을 또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다음에 내 마음의 상태, 온전히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고 목자가 된 상태, 세상과 상관이 없어진 상태, 이런 식으로 시편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내용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참 시편이 막 다윗의 마음이 막 불안하고 힘들고 막 당장 죽을 것 같다가 갑자기 막 노래하고 기뻐하고 승리를 외치는 이런 다윗의 마음이 극적으로 변하는 것들을 많이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마음이 당장 죽을 것 같다가 원수들 때문에 조금 읽다 보니까 나는 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바뀌니까 중간 단계가 뭐냐 도대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시를 읽으면은요, 일반적인 문학 시를 읽으면은 서사시라든지 서정시나 읽으면은요, 어두운 시는 계속 어둡습니다. 밝은 시는 계속 밝고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확확 안 바뀌죠. 한 가지를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노래하면 고통, 기쁨을 노래하면 기쁨인데 이 시편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의 시 안에 사람의 마음이 극단적으로 지옥이 되었다가 천국이 되었다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들이 바로 복음의 전목을 노래하는, 표현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우주의 삼층 구조, 하늘과 공중과 땅이라는 이 삼층 구조에 항상 공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 공중에 있는 마음이 땅에 달라붙으면 지옥과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되고, 하늘에 연합되어지면 우리는 천국이 됩니다. 시편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땅에 있다가 성전을 통해서 하늘로 연합되어지는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 무상함을 노래하고 나타내서 우리로 하여금 시편을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들과 같이. 이제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이 시편 5편이 어떤 시점에서 썼느냐.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그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왕궁에서 듣겠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쓴 시예요. 도망가다가 지은 시가 아니고요. 3편, 4편은 도망가다가 쓴 시고,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신하들이 보고를 했을 거예요. 지금 큰일 났어요. 왕이시여. 지금 엄청난 군사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역의 수장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그리고 신하들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사람이니까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온갖 생각이 다 들겠어요. 두렵기도 하고 분이 일어나기도 하고 배신감도 들기도 하고 정말 극단적인 그런 폭풍 같은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그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연약한 모습이지만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지금 황당하고 두렵고 또 무섭고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끼는지, 그런 이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좀 알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우리 자신이 뭐 믿음으로 쓰려고 발부둥치기보다는 나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반대로 자만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 심정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거죠.
전적으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과 일반인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왕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왕이라고 불러도 다윗에게 있어서 유일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오직 다윗이 바라고 있고 피난처요 방패요 산성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기 전이나 된 후에나. 이제 현대로 말하면 부자가 되기 전에도 그 사람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었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물질을 조금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 왔을 때도 세상 왕 같으면은 자신이 지금 군사가 없습니까? 신하가 없습니까? 지지하는 백성이 없습니까? 방책을 먼저 세울 거란 말이에요. 다, 야, 모여라, 빨리.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단다.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그냥 꽉 밟아줄 거냐? 빨리 방책을 세워라. 이렇게 할 건데 다윗은 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일반 왕들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왜 하필이면 저녁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새벽도 아니고 아침입니까? 이 아침이 왜 아침이냐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이 아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내가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지금 이런 급박한 상황, 다급한 위험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내 상황이 어려울 때 주님이 돌아보시고 편안할 때는 내버려 두시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내 행위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개념에서는 오직 상번제, 성전 제사를 통해서만 복음적으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그래서 아침에 내가 상번제 때 성전에 나가서 어린 양이 제물로 불태워질 때 이런 내 눈에 보이는 상황들, 환경에 내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구테타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식에 두려워 떠는 나라는 존재가 죽어버릴 때 번제단에서 같이 불태워져 죽어버리고 오직 이런 상황에서도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의 상태가 되어질 때 주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너무 성전과 밀접하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시편의 구조가 어떻다 했습니까? 성전과 연합되기 전, 대입되기 전,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에 마음의 상태,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야 되는 내 마음, 그리고 그 이후의 상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했죠.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4절에서 5절까지는요. 죄악,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 온갖 죄를 다 범하는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열거합니까? 이런 죄악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침에 상번제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왕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자기가 자신의 삶의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만한 자다, 행악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윤리적인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만한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딱 대입시켜 가지고 아침에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을 씻지 않는 사람들은 다 다윗의 관점에서는 오만한 자고 거짓말하는 자라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 머물지도 않고, 주님이 함께 하지도 않고,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멀리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자, 다윗 앞에 지금 국가가 뒤집어지는, 자신의 왕권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급박한 상황이 지금 펼쳐졌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급박한 상황을 바꾸려고 지금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성전에 대입시켜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상황 속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폭풍 같은 환경이 몰아칠 때 다윗은 무엇을 붙잡냐면, 무엇을 점검하냐면, 하나님과 다윗 자신과의 인격적 관계가 어떤 관계 속으로 세워져 있는가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이 행악하는지, 오만한지, 거짓말하는지, 피 흘리는 것을 즐기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요? 죄악을 지었다 안 지었다라는 것을, 안 지었다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어떡하지?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지기 때문에 이 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멀리하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 다르게 적용을 하면은요, 사업하시는 분이 회사가 지금 부도가 났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당장 회사를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무릎 꿇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습니까? 내 마음은 부도난 상황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과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며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일체되어 있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합니까?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전혀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자, 오만한 자들, 행악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싫어하시고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풍성한 사랑, 그 아침에 이루어지는 상번제에 그 어린 양,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서 지금 자신은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주님의 집이 성전이죠,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은 하늘 성전입니다.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그 성전을 향해서 뭘 하겠다고요? 예배하겠다.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할 것이며 주님과 가까워질 것이며 주님을 붙들 거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요? 지금 이런 구테타 소식이 이때 8절, 여호와여, 이렇게 하기만 하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무슨 고백이냐면, 다윗은요 평생 동안 사울이라든지 뭐 블레셋의 그런 왕들, 또 사울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여러 악한 사람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생을, 여정을 통해서 겪은 내용은 뭐냐면, 다윗 자기를 죽이려고 나타났던 그런 원수들이, 그 원수들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왔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의로 다윗을 인도하시는데 무엇을 도구 삼아서 인도한다고요? 다윗의 원수들을 사용해서 주님이 다윗을 인도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 원수들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다윗의 대적자들, 원수들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도구로 삼아서 다윗을 여태까지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주님의 집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만을 나의 피난처와 방패로 삼는 그 길로 인도해 왔다라는 고백을 8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죠. 지금도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압살롬과 대적하는 무리들이 지금 일어났는데, 주님, 이번에도 역시 주님은 이런 나의 원수들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삼으셔서 주님의 의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원수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평생 일구어왔던 사업체가 부도날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주님, 이런 부도날 것 같은 상황을 통해서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이런 병들로 말미암아서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다윗의 믿음이죠. 성정과 자신의 마음을 대입시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오직 내 마음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법궤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떡상과 번제단과 분향단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세계에서 다윗이 빠져나왔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는 세계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위에서 땅을 내려다 보니까 지금 원수들이 깨작거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쓰시는 거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9절에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자, 이 말씀들은요, 다윗의 그 인생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성취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취된 일들은 다 헛되다고 생각하고 딱 한 가지의 관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수님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어떤 상황, 급박한 상황이든 뭐 좋은 상황이든 당장 죽을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오직 성전 대신 주님과 마음이 연합되어지기만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연합되어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성전 대신 주님과 상관이 없으면은요, 그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 의인이다, 거룩하다 해도 하나님은 그를 미워하시고 멀리하시고 버려버리십니다. 이 기준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바라볼 때. 자신이 왕이다, 아니다, 뭘 힘이 있다, 없다 이런 상황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냐면 성전 대신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요,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호위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힘이 있다, 뭐 군사를 많이 가졌다 해도 주님과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정죄하시고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의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당해버린다라는 인생의 가치관입니다. 이 기준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다윗의 가치관을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지금 육적으로 상황적으로 아주 든든해 보여도 내 마음이 주님과 상관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두려워 떨어야 되는 상태이고, 내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다면, 지금 어떤 그때 주님과 연합된 사람의 마음 상태를 1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 오직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주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압살롬이 쳐들어왔는데 다윗은요, 주님께 피하고 있어요. 주님의 보호만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한다라는 것, 이 말씀 자체가요, 성경 전체의 요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하필이면 주님을 사랑한다 안 하고 왜 주님의 이름을 사랑한다고 했을까요? 지성소에 있는 법궤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이름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실제 주님 말고 내가 마음으로 붙들고 있는 그 주님은 주님의 이름이라고 표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이 영접한 그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예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뭐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왕이라서 뭐 지금 도둑놈처럼 쫓겨나가기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언제 즐거워합니까? 지금 내가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피하는 자들이. 참 놀라운 고백이죠. 당장 도망가든지 어떻게 왕권이 내일 모레, 내일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는, 자기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위기 속에서요,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로 내가 피한다면, 주님의 보호만을 내가 바란다면 영원히 기뻐 외친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은혜로 주님이 방패가 되어서 은혜로 그를 호위하신다. 이 고백이 그대로 증명되어지죠. 하나님이 실제로 다윗을 호위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났지만 그 모든 여정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시편의 구조가 어떤가? 성전과 시편은 뗄 수 없다. 성전은 정적이고 시편은 동적이다. 그래서 시편은 뭘 의미합니까? 성전과 연합되기 전에,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에 연합되는 과정, 그리고 연합된 이후에 그 마음의 변화들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다양한 각도로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내주는 말씀이 시편입니다. 이게 복음의 절정이에요. 복음의 적용이고 절정입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 나의 인생에 접목되어졌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 급박하고 힘든 상황인데 내가 복음을 붙들면 나는 어떻게 될 건가? 내 마음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샘플로, 시를 통해서, 그것도요, 인간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과 멀어졌을 때.
정말 어느 때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고 어떻게 믿음으로 복음을 적용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 가시는 좋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